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어느 견습생이 좋은 시계는 무엇입니까? 소위 시계를 만드는 것을 열심히 배우는 견습생이 물었습니다. 숭년공이 얘기하기를 좋은 시계는 태엽을 많이 감든지 태엽을 많이 감지 않든지 늘 시계가 늘 똑같이 제 시간을 맞추는 게 좋은 시계다.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변함없이 제 시간을 맞춰야 그게 좋은 시계다. 어느 곳에 두든지 변함없이 제 시간을 맞춰야 좋은 시계다 그랬어요. 그 얘기 들으면 좋은 믿음이 무엇일까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좋은 믿음 역시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말 그대로 철저히 주님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의 믿음은 그렇게 유지됩니다. 그거를 좋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그의 믿음은 여전하고 또한 풍요 속에 있어도 그의 믿음은 여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그의 생활이 곤고할 때 여전히 그는 넉넉하지 않은 한 달의 월급 생활에도 여전히도 그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는 그래 규모 있게 쓰고 쪼개가지고 쓰고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했다고 그래요. 물론 박봉의 생활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의 월급이 늘어났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는 그의 생활이 달라진 게 아니라 주의 일이 더 넓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환경 따라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여건 따라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는 게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여전히 그에게는 최고의 관심이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건 그의 일상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도 타락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에 관심을 갖고 늘 끊임없이 방향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곧은 길이라도 운전대를 놔버리면 안 돼요. 곧은 길이라도 가다 보면 땅이 여러분 울퉁불퉁하게 되면 핸들이 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들을 잘 붙잡고 곧은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줄 타는 것과 같이 비교도 했는데 줄을 타는 사람이 그 줄에 온몸에 체중을 싣고 조심스럽게 발을 떼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긴 발을
손에 들었더라고요. 끊임없이 위에서 몸으로 자꾸 움직입니다. 그리고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면서 균형을 잡고 줄을 타고 그리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깨달은 바 있고 다짐이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남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냥 유지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백화점 한번 쇼핑하고 아이 쇼핑한다고 갔다 와서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보여주는 홈쇼핑에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몇 개 안 남았다고 그러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러면 만약 그걸 안 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면 들으면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받는 게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 다 나타나지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목사님께서 시각장애를 입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아무리 이쁜 여자가 다가와도 유혹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눈으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죄는요 코끝으로도 느껴져요. 손끝으로도요. 들려지는 소리로도요. 여러분 사람은 미동하지 않지만 이미도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착한 척하고 믿음이 대빵 좋은 척하고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나는 확신컨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은큼한 건 더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끊임없이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요. 여전히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여전히 예배 자리에 출입하면서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 악한 죄를 짓고 여전히도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나쁜 생각도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일들을 자기는 감췄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모를 리가 없으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큼 정상적 인간이라면 움찔해야 됩니다. 웬만큼 착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다 눈 감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저 자기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일 수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자기 것을 감추는 일에 더 힘쓰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회는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고백하면 용서하고 토설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건데 인생은 감추고 숨기고 핑계를 대기에 급급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수록, 아니 더 정확하게 교회를 출입할수록,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 보내는 그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진실되어져 가는지, 정말 경건되어져 가는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지, 정말 진실된지. 여러분 이거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미안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을 대놓고 다 영적 엑스레이로 MRI로 찍은 건 아니라도
분명코 우리는 더 좋아지는가? 여기에는 물음표를 붙여야 될 거예요. 어떨 땐 더 나빠져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는 더 나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하고 교회 일을 빙자하고 정 핑계댈 게 없으면 나이를 핑계대요. 유치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라고 얘기해요. 정말 세상에서 보면요 역겨워요. 유치하다고요. 교회가 그런 데입니까? 교회가 짬밥술 따라 여러분 위아래가 있는 겁니까? 유치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보니까 방위 출신인지도 모르지. 자칫하면요 교회는 너무너무 유치하고 역겨운 짓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그런 장본인인지도 모르죠. 진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건지, 정말 인격적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 건지. 성령을 얘기할 때는 대부분 광신적인 인간도 많고, 말씀을 얘기할 때는 또 율법적인 인간들도 많고, 기도를 또 얘기하면 또 유난스럽고 볼상사나운 짓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핵심적 인물이 늘어나고,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있어야 되고요. 진리도 있어야 되고요. 은혜도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니까 이게 무슨 세상에서 많이 들었던 골라먹는 재미가 있다고 지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은 네 맘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골라먹는다는 건 자기가 주체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골라준 걸 아무 소리 말고 퍼먹어야 돼요. 꼭 애새끼들을 어떻게든지 여러분 콩이라도 먹여보려고 그러면 밥 안에서 여러분 젓가락으로 때로는 손가락으로 골라내는 거 보면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 안 들어요? 꼭 인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여 그 말씀 들려주고 또 그것이 그에게 적합하여 그리 살도록 주님이 깨닫게 하지만 자기는 그런 건 싫답니다. 교회 안에 와서도 나는 찬양하는 건 좋아요. 설교는 좀 짧아야 되겠더라고. 저는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 찬송 몇 마디 하고 이제는 기도를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고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얘기만 들으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틀린 거예요. 균형이 없잖아요. 성경도 열심히 접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를 한 만큼 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길듯 일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쳐진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 놓고 자기 깐에 꽤나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송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웠는데 이제는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버린다니 얼마나 모순이냐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됐지만 성령의 역사의 마음을 빼앗겨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이것처럼 엉터리가 어딨냐 말이에요. 기도원까지 올라왔으니 여러분들이 남다른 열심이 있을 거라고 여기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깨달은 만큼이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존중히 여기고 교회의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열심히 기도한 만큼 본이 되는 삶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일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균형이 깨진다는 게 문제예요. 요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는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건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운동도 너무나 많이 하지 말래요. 네가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밥 벌어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건지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도 필요하지. 열심히 여러분 운동하고는 쉬어야 된다는 근육도 죽으라고 하더라고 죽으라고. 그러고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육이 있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치 크다고 해서 사람이 무조건 문제도 아니고요. 바싹 말랐다고 해서 괜찮은 것도 아니야. 마른 비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무식해서 잘 모르는데 의사들은 당신은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뭐가 문제 있다고도 집어내잖아요. 균형이 있어야 되더라고. 잘 퍼먹기도 하고 잘 움직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보니까 건강하는 방법이 뭔가 다리가 튼튼해야 되더라고. 다리만 열심히 튼튼해도요 당뇨에 안 걸린대요. 다리만 튼튼해도요 사람이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계속들 건강 얘기할 때마다 가장 좋은 건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걸으래. 앉아 있는 거는요 솔직히 너무나 오래 앉아 있는 건 안 좋대. 오늘 내가 빨리 끝낼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움직이는 게 좋은데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움직이면 살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다리가 움직여야 된대요. 다리가 튼튼해야 된대. 열심히 전도하는 발걸음은 복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신방을 다니고 이것저것 기웃거린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꼭 이 말을 저쪽 말로 옮기는 헛소리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러고 동네를 뛰어다니는 것들은 그거는 복잡해요. 지 몸뚱아리는 건강한지 모르지만 교회를 건강하지 않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다. 이를 위해서는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그는 건전하고 거룩한 고민을 한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갖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서 어떻게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될지에 관해 분주하게 힘쓰고 애쓴다. 제가 볼 때는 말씀 따라 살면 성경이 약속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그에게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두통도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갈지도. 근데 지나갔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가슴 아픈 건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올라오는 분들이라든지 올라와서 여러분 힘겨워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돌아갈 때는 기뻐 뛰고 외양간에 뛰어노는 송아지처럼 말해요. 얼굴은 밝고 말해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유쾌하게 만드는. 그리고 집안에 가서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기도하면 된다고 악을 쓰더니 네가 믿었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 모양이라고 그런 얘기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물어. 시작. 비록 대답은 하고 안 하고 웃지만 웃을 일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단 말을 못하는 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테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으니 오늘도 힘써 마음을 담은 그래서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받기를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귀한 도우심을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13절, 14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랬어요. 이미 요한이 쓴 서신을 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저 이 땅의 사람들을 암흑에 구분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랑과 구분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냐고 이단들이 묻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질문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필요하니까요. 교회 다양한 많은 사역은 아무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만한 역량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에게 맡긴다고 해서 결과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일은 말 그대로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의 책임감이 남다르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감이 없이는 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는데, 사역자의 조건이 뭐냐? 반드시 일을 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보지 못한 인간이 예배 가운데 사역을 한다는 것처럼 개떡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내가 사역자가 되기 이전에는 예배자가 되는 게 먼저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소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올림픽 정신처럼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예배에 참석한 만큼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자가 되어야 돼요. 희한하지요? 받은 바 은혜는 그로 하여금 주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품게 합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나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여러분, 그런 고민하던 차에 마침내 그에게 일이 주어지는 거지요. 그가 잘할 수 있는 기능을 따라. 하지만 그 일은 기능만 갖고 있다고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배자요 은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그가 깨달아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해서 비로소 일이 맡겨져 사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런 과정 없이 뭐 좀 할 줄 안다고 해서 아무나 세워놓으면 복잡해져요. 기능을 갖고 있어 일 시키면 세상 말로는 곤조 피운다고 그럽니다. 뭐 좀 한다고 해서 오냐오냐 하니까 눈구녕에 배는 게 없는 거지. 너 잘한다 칭찬 몇 마디 해주니까 못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지. 그런 거 보면 역겹더라고. 웃기는 건 또 그런 것들이 가는 곳곳마다 외치고 악을 쓰는 건 자기가 어디 무슨 뭐 사역한다고 그러고 헌신한다. 개떡이나 그게 헌신입니까?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자신이 꽤나 뭘 하는 것처럼
그 교회를 지가 죽이고 살리는 뭐가 있는 것처럼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헛소리 하더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한 해 시작을 하면서 멋진 선언을 했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특별히 오케스트라의 각 파트별로 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그리고 하여튼 뭐 지휘자들 다 하여튼 전부 다 그것이 자신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다 올해부터는 소위 사례비라고 말하기 못하는 수고비가 안 나갑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러분처럼 이런 분위기들이야. 변동이 없었을까요? 때려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나는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말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헛소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막 긁어대면서 두들기면서 자기 일상에 여러분 6일 동안 자기가 하는 일 다 있는데, 주일날 남들은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오히려 자기의 기능을 다한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서 아니면 두들기고 긁어가면서 돈 받으면 이것처럼 웃기는 짬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너도 예배 드려야지. 너도. 다른 사람은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손뼉 치고 소리 높이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너는 갖고 있는 그 기능에 그 일을 너한테 맡겨준 거를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알고 기쁨으로 너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너는 그거 긁고 돈 받냐? 너는 예배를 언제 드리려고? 다른 사람은 예배가 헌신인데 너는 그게 헌신이냐? 돈 받는 거지? 그런 유치하고 개떡 같은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진정껏 주님을 섬겨본 게 뭐 있냐 그러면? 말만 주둥이만 여러 번 헛소리만 해대는 거지.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대접한다고 그러고 집사님과 같이 동행을 했는데, 목사님 오늘 집사님이 대접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집사님에 관해 얘기하더라. 그러더니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 이 집사님 너무너무 귀합니다. 하기사 교회 목사님이 교회 누군들 여러분 귀하지 않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분의 얘기는 뭔가 그 다음 얘기가 기다려지더라고. 교회에 반주를 하신대요. 근데 너무너무 귀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분이 반주하면서 교회에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는 수고비를 스스로가 교회는 주려고 그랬는데 안 받는다고 그러고 선언을 딱 했대. 너무너무 목사님이 좋아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자랑하니까 그 집사님이 얼굴이 붉어져 있더라고. 그래, 대놓고 칭찬하면 얼굴도 붉어지겠다 이 생각했는데 목사님 말 끝나기 전에 아니에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회 사례비 안 받겠습니다, 수고비 안 받겠습니다 하고 했던 이유가 기도에 올라와서 설교 듣고 그리고 그분이 결심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늘 이 가운데도 누군가 결단이 필요할지 모르고, 좋은 말 할 때 당신도 겉으로 볼 때는 애쓰지만 쥐뿔도 애쓴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지 말고, 받은 바 은혜가 많다면서 당신이 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 쥐뿔이나 개떡이나. 그렇게 장난치지 말아라. 남들도 여러분도 분주하게 사력을 다해 애를 쓰는데 당신이 남달리 무슨 자격으로 잘하지도 못하는 거 남들보다 앞에 세워놓고 긁고 앉았냐고. 그래도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있어 저렇게 주를 위해 섬기려고 했으니 귀하다 여겨주고 지켜보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의 기도가 있어 자신이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됐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즐겁게 감당해야지. 특별히 여러분 각자 재능이 있거든. 특별히 피아노를 치는데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다 번갈아 가면서 1부, 2부, 3부 다 치고 있고 각 부서마다 다 헌신하고 있고, 그렇고 여러분 자기는 피아노를 칠 줄 알거든요. 주변에 개척교회 가서 섬기세요. 교회를 떠나라 그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큰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개척교회 거기는 한 번밖에 못 들어요. 한 번 들어도 자리가 비워. 무슨 말인지 어려워? 개척교회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 시간만 들어야 돼. 개척교회는 여러분 2번, 3번, 4번 나눠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개척교회 그 교회 그 시간에 맞춰 목사님 교회 보니까는 반주자가 없는데 제가 1년 동안 주일날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저는 섬기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다 반주자들이 있고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기 가서 섬기세요. 자리도 채워주고 반주도 해가면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도록. 그리고 자기 교회는 1부, 2부, 3부가 많으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가서 그 시간 11시든지 9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멋져요. 표정들 보니까 피아노를 못 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섬길지. 옛날에는 교회가 개척들 되면은요, 옛날 분들은 다 개척교회를 도와줬어요. 아이고, 이 교회 생겼다. 반가워서. 요새는요, 아이고, 또 생겼네. 그래.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야, 교회 세운다고 너한테 돈 내라고 그랬어? 이게 엉터리 같은 인간이네, 이게. 너 예수 믿는 인간 맞아? 그러면 교회가 없이도 너희가 다 전도했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전도도 안 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은 더럽게 많은데, 나는요 교회는 앞으로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이 복음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마다 다 교회를 세워.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화된다면 그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어. 아직도 복음화는 안 됐는데, 아니 너 보고 돈 내라고 그랬어? 못된 인간들 많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오는 일들이 많은데, 소위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막 외치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왜 그분들 욕합니까? 참나. 아니 예수 천당 불신주 끄는데 뭐 틀린 말이야? 너는 못하는 거 그분이 하면 손뼉이라도 쳐줘. 또 하나 물으십시다. 그 사람들은 예수 천당 불신주 끄는데 그럼 너는 뭐 하는데? 너는 왜 욕해?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크게. 그럼 너는 조그맣게라도 해? 나쁜 놈의 새끼잖아 그거는. 그러면 그게 크게 해서 욕먹으면 너는 그러면 조그맣게 냈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나쁜 새끼들 많더라고 그거. 넌 어떻게 전도하는데 그러면? 전도도 안 하는 새끼들이 그 짓거리 한다고. 그러니 그게 어느 편이야 그게? 내가 보니까 그건 아주 마귀 편이더구만 그거. 넌 어떻게 전도해? 전도제라도 나눠줘? 그래? 네가 그렇게 고상하면 고상하게라도 전도해? 착각하네.
전도는 고상한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전도는 미련하게 보여져. 우리는 믿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 우리 주변에 너무 엉터리들 많아. 여러분, 교회에 남다른 재능이 있으나 주일날 사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 있거든. 가서 섬겨주세요. 가서 예배라도 1시간 참석해줘도 돼. 여러분, 교회 예배를 드리고 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해줘도 돼요. 아멘 소리를 힘있게만 해줘도 목사는 막 속에서 막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또 특별히 기능이 있거든. 가서 도와주세요. 또 교회는 가면 갈수록 요새는 이 개척교회가 점점점 여러분 더 어려워져요.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어려운 교회는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 큰 교회 가야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고요. 작은 교회 무시하면 안 돼. 큰 교회는 작은 교회 때가 없었어. 웃기고 있네.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충성된 사람일까? 그거는 이 땅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어느 사람이 자기가 어느 큰 교회 다닌다고 크게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난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 교회를 그 인간이 진 줄 알았지. 지가 짓기는 교회 간 지 1달인가 2달밖에 안 됐더구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큰 교회 다닌다고 이 땅에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면 주를 위해서 신실되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이 땅의 평가하고는 다르겠죠. 누가 안 알아줘도 지하실 개척교회 여름철엔 습기 차고 냄새나고 열심히 닦고 그래도 티도 나지 않고 열심히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막 애를 쓰고 힘쓰는 그 모습을 주님이 더 귀하게 볼지도 모른다고. 그러므로 함부로 우리 주변에 우리끼리 작다 크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님들을 지칭하는 것도 그래. 큰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목사입니까? 그러면 안 돼.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모든 교회를 다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존중히 여기는 걸 주님이 기뻐하죠. 착해져야 돼. 우리 착해져야 된다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착해지고 있는 거냐고 물어봐요. 시작. 조말할 때 물어봐요. 뭐 가만히 있다고 착해졌겠어? 솔직히 우리 나쁜 거 너무 많아. 근데 워낙 이게 몸에 익숙해지니까는 자꾸만 들춰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과연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 거냐? 어둠의 세력이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긴데 그만큼 교회 다녔으니까 자존심 때문이라도 악을 써야 되잖아. 받았다고 말이야. 에? 말이 좀 어려워. 난 지금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이단들 앞에서는 받았다고 눈을 크게 뜨고 말이지,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는 교회 안에서는 당신 구원받았냐고 이런 건 안 물어보는데 이단들은 잘 물어봐. 그리고 대부분은 그 말 앞에 답할 말이 없어서 힘없이 무너지더라고. 그리고는 자기가 아는 기가 막힌 영생의 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사람을 꼬드기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거창하고 대단한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예수님은 믿는데 구원의 확신은 없는 거야. 이건 문제 아닙니까? 너 예수님 믿냐? 믿습니다. 너 구원은 받았느냐?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게요, 웃은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미 이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혼란 속에서 너희들은 영생을 받았다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둥이로 몇 마디 떠버리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영접한다는 거거든요. 네가 주님을 영접했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 그게 믿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다는 건 입술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그게 아니라 네가 결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처리할 마음이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주장할 얘기며 어떤 유혹과 미혹 앞에도 이걸 포기할 마음이 결코 없다는 그 확신 아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기며 이것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는 확고하고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미 그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혹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이렇게요.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당황스럽죠. 그래도 전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간혹 바울과 같은 특별한 회심의 역사가 있고 요한 웨슬리처럼 여러분 그런 변화의 일들이 뚜렷하여 몇 년, 몇 월, 며칠을 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불이 그에게 임하게 돼서 갑자기 여러분 이상한 현상에서 팍 꺾어졌다.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것이 원칙이란 말이 아니고 그거는 각 개인의 케이스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런 게 확실히 몇 년, 몇 월, 며칠을 모르는 건 뭐냐? 이런 거지요. 내가 언제 확실하게 오늘부터 시간을 봐야지. 몇 분부터 믿기로 결심. 여러분 그렇게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믿어진 거예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주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아이가 다 저녁이 돼서 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애가 말이죠 집에를 안 가고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 기도원에서. 알고 보니까 이 아이 주머니에는 아이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냥 며느리도 아들 그놈도 나갔고 할머니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나 벅차고 혹시나 좋은 사람 만나면 아이가 더 좋게 키워지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기도원에 데리고 오고 자기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되더군요. 누가 보면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너도 나도 키워야 되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더라. 여러분
다행스럽게 그 아이는 할머니가 적어준 생년월일이 주머니에 있었지만 어떤 경우에 그냥 버려진 아이는 여러분 생년월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충 어림짐작, 그래서 얘는 한 몇 살 정도 됐겠다, 몇 개월 정도 됐겠다, 그러고는 생일을 정해줘요. 지금 무슨 생각하면서 나를 쳐다봅니까? 내가 물을게요. 여러분 생년월일은 확실합니까? 아이 참. 아니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아멘 그래? 아니 태어나자마자 달력을 봤어? 태어나자마자 물어봤어? 몇 시예요? 이렇게? 참나.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지요. 또 하나, 왜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입니까? 따지는 인간도 없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하는 걸 보면 태어난 건 확실하지. 아유, 말이 또 어려운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걸 모른다 하여 내가 안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모르지만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잖아. 어? 그러니 너 구원받았냐? 받았다. 몇 년, 몇 월, 며칠이냐? 모른다. 모르면 너는 구원 안 받고. 누가 그러냐? 확실한 건 몇 년, 몇 월, 며칠은 몰라도 오늘 나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 그러니 간혹 그런 이상한 것들도 있다. 단 이럴 수는 있지요. 너 세례를 언제 받았지? 이 얘기는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따지는 건 대부분 이단일 가능성이 대빵 큽니다. 그러므로 몇 년, 몇 월, 며칠 그러면 딱 손에 팍 힘을 주고 곧 수실태세로 너 이단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요, 이단이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게 잘 안 믿어지냐? 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적어도 주님 앞에 눈에 날 만한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을 너무나 많은 세월 땀을 흘려가며 아직도 남아있는 상처가 있을 만큼 못된 짓에 띵까띵까하고 하여튼 위장을 다 버릴 만큼 퍼먹어가면서 몸이 대할 만큼 딜이 띵까띵까 놀았던 세월이 있는데 구원이 너무 쉬운 거야.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그리고 구원 영생은 내 수고와 관련된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루신 것을 받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걸 뭐라고 그래? 은혜라 그러는 거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수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끝입니까? 이게 여기가 끝이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 그는 은혜를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제부터 살아야 돼. 다시 말하면 어떤 수고에 대한 대가로서의 영생이 아닌 영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그리고 영접했다면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그 확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이제는 나같이 거지 같은 인간을 주님이 끄집어내셔서 나에게 없는 자격을 부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은혜를 갚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뭘 한다고 그 은혜를 갚겠어요? 그 은혜를 갚을 수만 했다면 우리의 수고로 그 구원을 얻었겠지. 뭘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저 새끼는 내 돈 띄어먹고 저거 막 그랬는데, 놀라운 건 그것 때문에 어려운 누군가에게 소매를 잡혀 교회 안에 들어왔고 마침내 어색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 처지를 생각하고, 처음에는 울려고 내가 왔나 그러고 앉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오고 그의 영혼을 움직이는데 마침내 들음으로 그의 믿음이 생겼고 드디어 그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밖에 사람한테 그놈은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야. 야, 너 내 돈이나 갚아. 내 돈이나 갚아. 웃기고 있나? 너 돈이나 갚아. 아유 저 사기꾼 저거. 그래, 소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밖에선 여전히도 사기꾼 도둑놈이네. 그래. 그래서 그는 결심했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신분 변화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야 사기꾼아,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냐? 개떡이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말하지 않도록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날 정말 못되게 살았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뼈 빠지게 일해서 내가 조금씩이라도 돈을 갚겠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가 무릎 꿇은 모습을, 그리고 사정하는 모습을 매몰차게 외면할 수 없었다. 왜? 다른 방법도 없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성실하게 일하고 사력을 다하여 적지 않은 시간 그 돈을 갚느라고 파둥거렸다. 사람들은 그를 지켜보면서 느낀 바도 있겠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러니까 신분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생이 주어져요. 문제는 우리는 그 다음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답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거들먹거리고 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따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가 있으며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 바로 당신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삽니다. 죄로부터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부여된 책임은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나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나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경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착한 행실을 보여, 착한 행실을 보여 그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만들래. 우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우리가 웬만해서는 착하다고 얘기 안 하고 웬만해서는
아이고,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 정말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이렇게는 쉽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아니라는 거지. 응? 왜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는 건 뭐예요? 소금을 뿌리는 건 죽게 하려고. 소금 뿌리니까 김치도 죽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나 소금이나 다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웬만해서 영향력이 안 돼. 탁월해야 되잖아요.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에게는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도 주님을 나도 증거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나도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교회가 필요한지, 왜 은혜가 필요한지, 그리고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구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결심했어. 그리고 딱 밖에 나가면, 이것도 은혜 받은 모양이네, 이 시비 걸어. 그럴 때 에이씨,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옛날에 참 나도 개떡같이 살았지. 아이고,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니 이제 착한 척 한다고 사람들이 착하다고 보겠어? 얼마 동안은 그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건 착한 척이야. 그래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인된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거는요, 본래부터 착한 일을 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수고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막 부들부들 떨어도 딱 집에 가면 웬일이야? 아이고 참다, 아이고 참, 또 기동 갔다 온 모양이지. 아이고 참, 그래. 그럼 우리는 또 대부분 등신 같은 건, 아이고 은혜 받고 오니까 또 마귀가 역사하네, 또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모처럼 다짐하고 딱 집에 가서 이 착한 척을 딱 하려고 그러면 웬일이야?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할 수 있다. 그럴 때도 꾹 참고, 하나님, 제가 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 며칠 지나면 남편이 애들 보고, 야, 네 엄마 이상해진 것 같지? 그래도 계속 아버지 주여, 그리고 편함없이 열심히 하면 얼만큼 지나면 드디어 말할까? 야, 너 그렇게 기도원 다니고 교회 열심히 그렇게 출석하고 그러더니 너 그렇게 유난스럽다고만 봤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집안이 깨끗해졌다, 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그 남편이 끼리끼리 술잔 기울이면서 하는 얘기. 술잔 몇 번 기울이고 얼큰이 취해가지고, 야, 그래도 교회는 필요하더라. 왜 그러냐? 우리 마누라가 달라졌더라고. 그리고 드디어 집에 오면서 노래를 다 부르잖아.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왜냐하면 하도 집에서 들어가지고. 언젠간 얘기하겠지. 자기가 했던 짓이 있으니까 선뜻, 야,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냐? 이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오늘 심심한데 혼자 집에 있지 말고 나랑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뭐 교회 간다고 뭐 재밌냐? 그래도 그 말투는 한 번만 더 권면해봐라. 왜? 남자들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사내다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들은 남편한테 여보 이것 좀 들어봐, 테이프 이것 좀 들어봐, CD. 너무 좋더라. 당신도 이거 듣고 뒤집어져야 돼. 그러면 진짜 그 말 들은 남편은 뒤집어집니다. 그걸 누가 듣겠냐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 출근하기 전에 차를 다 당신 키 좀 줘봐. 그리고 다 이렇게 웬만큼 닦아주고, 그리고는 그 안에다가 CD를 하나 툭 던져놔. 그러면 남자들은요 다 심심하니까 들어봐.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아내가 열심히 다닌다는 교회, 열심히 믿는다는 그 주님에 관해서 뭐야? 그러고 들어. 근데 꼭 갔다 오면 들었지? 들어봤지? 이렇게 물으면 그건 또 등신 쪼다야. 아휴. 그러고 나서 그저 기도하면 역사는 성령님이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돼.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여러분이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데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유일하신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묻거든 당당히 얘기하십시오. 몇 년 몇 월 며칠을 얘기하거든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모른다고도. 그리고 힘있게 말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로 나는 믿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뜻대로가 의미하는 바가 뭘 것 같아요? 네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했다면 네가 마땅히 관심은 그분의 뜻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건 잘못 구했기 때문이니,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정욕에 쓰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뜻대로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기도하거라, 너는 나를 찾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에 관해서 우리는 자신의 탐욕적인 것과 관련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구하라고 말씀했던 것은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너는 구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 주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라는 말을 자기의 정욕적인 것과 관련을 둬요. 그래? 세상에 그렇게 뛰어다녀도 돈을 벌지 못했는데 기도만 하면 돈을 벌어? 아, 그래? 내가 그렇게 합격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애썼는데 내가 그거 안 됐는데, 아, 기도하면 무조건 돼?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다양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답을 알고 있어요. 가끔 상담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막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무리할 필요가 없더라고. 본인이 다 마무리하더라. 아유, 목사님, 다 하나님이 저보고 기도하라는 뜻이지요, 뭐.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답을 갖고 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할까요? 본인이 답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답은 하는데 싫어, 그게.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그것 말고 다른 거, 혹시나 또 이렇게 끈덕지게 매달리면 혹시나 주님이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도 주님이 침묵하는 건 우리가 이미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도 안 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교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되 기도를 교종해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닫는 거야. 아, 그러네, 기도를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교종시켜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가 바꿔지더라고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악을 쓰고 내가 이미 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결정했으니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설계는 내고 하고 시공은 주님이 하십시오. 우리는 대부분 그래. 주님, 제가 충분히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충분히 이것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걱정했지요. 제가 다 따져봤습니다. 주님, 제가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결정했으니까 주님은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시옵소서. 서서히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 뜻대로 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교종시켜줘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하세요. 좋게 하세요. 주님이 귀를 기울일 만한 기도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가르쳐준 대로 그의 뜻을 쫓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세요. 말씀과 기도는 분리가 안 돼. 말씀을 알아야 바른 기도가 되잖아. 근데 말씀을 경히 여기고 자꾸 기도에 힘준다. 성경에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된 기도가 된대요. 그래야 누군가가 악은 써 누가 보기에는 열심히 있고, 누군가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대단한 열정적인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보낸 시간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쓰레기통을 만드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주님이 쓰레기통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외마디 기도라도 상달되는, 짧은 기도요 투박하고 어눌한 기도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멋들어지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분 뜻을 쫓아 하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런 그에게 눈길을 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을 자상하게 일러준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반복이 돼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중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는 주님이 그에게 무지한 그를 책망하지 않고 가르쳐 주세요. 확신이 없어 확신을 얻고자 또 여쭈면 또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의 뜻을 거절하거나 주의 뜻을 외면할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시험할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라면 하나님은 무능할 때 힘을 더하시고 지혜가 없으면 지혜가 있게 하시고 어리석은 그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대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질 확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에게는 영생이 있음에 대한 또한 그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가 아니고요, 누가 내 중심을 살피고 여러분 내 얘기를 진득하니 들어주고 그런 대상에 있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멀쩡한 가정이지만 때로는 외롭다고 느껴지는 건 왜 그래요? 풍요나 기름짐에 대한 게 아니라고요. 누가 알겠어?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됐고 다 가정을 보면 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여건인데도 혼자 외롭다고 느끼고, 그럴 때 주님이 친구라는 말을 쓴 거예요. 친구라는 말.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은 맘먹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주님이 친구라고, 우리의 친구라고 표현하신 것은 여러분 가장 가깝고 마음을 나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들어주세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오밤중 여러분 잠자리 눕기는 했으나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조심스럽게 옆에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일어나. 그러고는 또 긴 한숨을 토해야 된다. 넓은 방이라도 스스로 구석진 곳에 가서 웅크리고 있어야 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느껴지면 자기가 자기를 안으라네, 이렇게. 예?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래.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 그건 도움이 돼.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이 서로가,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가 꼭 안는다는 게 우리는 어색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힘들고 속이 허하거나 괴로울 때는 누군가가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게 큰 힘이 된다. 그래서 가끔은 너무나 힘들고 외로우면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래.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큰 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봐요, 이렇게 자기가. 괜찮아요. 뭐. 좋은 말 할 때 해보세요. 이렇게 꼭 안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고 아무개야 불러보세요. 성근아.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이름이 어느 순간 어색해졌어. 이제는 누군가와 관련된 내 존재가 된 거예요.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엄마, 뭐 이런 게. 다시 이렇게 되면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한 번 더 하세요.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리세요. 여러분 이게요 하찮지 않대요. 제가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며 왜 낭망하는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향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아무개야, 너 왜 두려워해? 아무개야,
왜 넌 절망해? 하나님이 계시잖아. 내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못 일어날 때 일어나는 방법 알려드릴까? 내가 나한테 얘기하면 돼. 막 자다가 막 벨이 울려지면은요, 남편이 먼저 껴서, 야, 이 사람아, 이거 해놨으면 일어나야지. 아, 죽겠네. 그러면서 남편만 깨워놨어. 여보, 나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아, 그럼 가려면 빨리 가든지. 아, 근데 죽겠네. 아, 이 사람아, 일어나려면 일어나고 자려면 자지. 왜 나까지 깨워가지고. 아, 나 일어나 가야 되는데. 아, 죽겠네. 그러다가 본인 스스로가 한참 있다가, 그래, 일어나자.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더라고.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하다가 지가 일어나자 그러니까 지가 일어나더라. 밥 퍼먹을 때 심해서, 아휴, 오늘 밥맛도 없고. 야, 이 사람아,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게 뭐냐? 밥 먹는 사람 밥맛 없게. 한 숟가락에 떡. 아휴, 이제 기운이 빠지. 다 귀찮네. 그래도 먹어. 한 숟가락에 떠 넣어야 기운을 차리지. 그러다가 안 먹을 것처럼 하다가 지가 손을 잡고, 그래, 밥 먹자. 그래야 지가 퍼먹어. 지가 말해야 되더구만. 그냥 깨달아지네. 아무개야, 힘내자. 너도 괜찮아. 너도 누구보다 뛰어난 건 아닐 수는 있겠지만 너도 누구보다 잘할 수는 있어. 위로가 될 것이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오늘 여러분 생기와 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이건 현재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 확신만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확신, 또한 들으신 주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지금 얻은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믿으면 됐다고 믿으면,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현실과 차이 나는 그 어떤 것을 지금 됐다고 믿는다면 주님은 믿음대로 미래형으로 되어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대로 보게 하신대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필요하대요. 지금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주님을 믿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성경책에 있다, 이걸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이건 믿는 게 아니지, 보는 거지. 이걸 믿음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지금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중에도 우리가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좋게 하실 줄로. 그래서 그는 어때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 믿음이.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옛날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예요. 더 좋은 날을 기다리려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믿음이 달라져요. 주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셨고 믿음대로 되게 하실 테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들으신 것을 우리는 이루어진 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기만 하지 않아. 내가 자격 있다고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그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하셨잖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는 신이 또 있겠느냐? 은혜 아니냐? 주님이 내 입술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지. 돕는 사람은 없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내 말에 귀는 기울여주는 것 같아도,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내 마음의 평강은 주님이 내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확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이미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안다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게 뭘까요? 구원의 감격, 마음의 평강, 그리고 여러분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감사가 있겠죠.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확신, 그 확신, 그 확신! 왜 비틀거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가? 그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처지도 그들이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그것은 그가 갖고 있는 확신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확신은 그 사람 개인의 확신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확신은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일 만한 이유가 되는 간증으로 바꿔진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드라마가 제일 잘 나가는 드라마가 뭐예요? 네? 괜찮아. 다 알고 있을 텐데 뭐. 가정을 지켜라? 가족을 지켜라? 또 뭐 또 있어요? 용팔이? 또. 근데 이제 가끔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 한다, 몇 시에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가끔 뭔 일이 생기면 오늘은 특집 방송 때문에 사정상 못합니다. 그럴 때 가장 난감해하거나 큰 실망을 가슴에 안는 사람. 그러나 주님을 향한 확신은 달라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가 많지만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는 여론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휩쓸려 가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도 많지만 우리는 믿는다. 나 같은 인생의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오늘 내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줄 주님이 또한 마침내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 자, 그렇다면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확신이 왜 필요할까요? 벌써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죠.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어쩌다 내가 이렇게 기도원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쉬어봐야 또 발가락은 5개고 또 쉬어보고 또 쉬어보다가 하여튼 이번 문제만 해결돼봐라. 내가 그동안 한이 맺히든 못했던 거 내가 하고 살리라 막 이 생각하고 앉아. 한이 맺힌 사람, 누군가는 확신 속에 하나님,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감사와 평강이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지.
오늘 그 확신 아래 기도하기를, 돌아갈 때는 기도하면서 확신 속에 기도했던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주세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요. 여러분 주먹을 꽉 거머져요. 할 수 있거든 말이죠. 주님, 확신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게 다시 확신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말 저 말에 너무나 휘둘렸습니다. 이 일 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분주해지고 근심과 염려에 눌려 확신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주여 확신 아래 구하고 아뢰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